지난주일 경청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래층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입을 열지를 않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다시 눈치를 보면서 대화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평소로 다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효가 한 5분 갔습니다. 우리가 경청에 대해서 연습을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연습을 하셨는지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을 좀 귀담아 듣고 들으려고 해보는 그런 자세, 이게 잘 안 되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다가 안 됐으면 말을 놓쳤으면 내가 그랬구나, 다시 해야겠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쭉 있어서 이렇게 금년 말쯤 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꼭 말을 전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잘 존중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름다운 관계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징적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이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의 그런 그 측면인 동시에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말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마치 작은 불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한마디의 작은 말 하나가 사람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는 그런 살인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참 두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만 하여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입을 통제하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것을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참 잘 안 되죠. 아주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또 말을 실수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은 그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말 그대로 또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비히클이 된다는 것이죠, 말이. 이게 참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이 방식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화술의 차원, 성공의 처세술, 이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측면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소통만큼 힘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내가 의도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 소통처럼 참 어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소통을 어떻게 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모든 관계의 원활함은 소통의 원활함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고, 원활한 소통은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관계의 어려움은 소통의 부재 또는 소통의 단절, 이런 것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서로에게 내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상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불필요한 오해와 관계성의 많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세계 최고 갑부 3위의 리스트를 항상 올리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에게 한 대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있어서 단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가지를 꼭 배우기 원한다면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화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세계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가 될 만큼,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소통에 있어서 부족하고 더 해야 된다는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 소통은 파이프라인과도 같습니다. 땅속에 아무리 많은 양의 기름이 매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시대에 소통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의 상당 부분은 다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통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우리는 이 소통을 참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인데 신뢰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신뢰와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이 되었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영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그때의 소통은 단절이 되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단절이 되어버렸고, 관계성이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중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큰 형벌은 파문이라는 형벌입니다. 파문. 중세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서 파문한다, 출교를 당한다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서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 파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excommunication 그럽니다. excommunication. communication에서 x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소통에서부터 모든 사람과의 소통에서 단절입니다.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형벌이, 거기서 말썽을 피우면 주는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독방 수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만 방에 가두어 놓는. 혹시 경험 있는 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소위 왕따라고 그러죠. 따돌림.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리는 것도 아니고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상대를 안 해.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얘만 따돌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왕따가 이게 일종의 이제 ex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넘보기 시작했냐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넘보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늘에 탑을 쌓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이야기는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아래를 다 내려다보면서 온 세상을 단일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만든다, 이런 이제 의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온 세상을 저 위에 올라가서 단일화시키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인간의 그 교만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그들이 scatter around, 다 지면에 흩어지고 소통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다 너도 나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multiple language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디코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도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영어를 하는데도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관계성의 단절이 인간의 삶 속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비극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것은 소통의 단절로 연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됨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다툼, 개인적인 레벨에서의 끝없는 다툼, 사회적인, 국가적인 레벨에서의 끝없는 다툼,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지는 나와 너의 관계성. 이것은 아주 참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나와 너의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소통과 관계성이 단절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존재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죠. 그런데 인간 상호 간에 실존적인 불신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신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서로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관계성이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요,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대화가 스물스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말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편한 사람 만나면, 아니, 말이 통해서 좋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관계성이 깨어져 있으면 이쪽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 이쪽도 옳은 이야기, 여기도 진실, 여기도 사실, 다 그 자체만,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성이 깨어져 있으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고통스러운 것이죠. 가슴을 막 쳐야 되는. 그거 보면 인간이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니, 진실과 진실이 만나서 진실된 사실이 공유가 되어지면 당연히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끊어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쓰고 이 셀폰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계들은 정확한 정보만 입력을 시켜주면 아무 문제 없이 기능이 됩니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정보가 쫙 있어도 관계성이 깨어져 있으면 그 정확한 정보는 하나도 디코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그것은 인간이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뭐 다 합리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울고, 웃고, 흥분하고, 차분하고 다 감정입니다. 전부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간의 대화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이 감정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감정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적이고 원활한 대화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이 그 소통 이론에서 소통에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토스입니다. 이 이토스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성을 말합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우리 앞에 서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정보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하면 컨텐츠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페이토스입니다. 이게 이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감정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이토스는 who, 누가 말하는가. 그 다음 로고스는 what,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 contents. 그 다음 페이토스는 how, 어떻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가. 제가 잠깐 화면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에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누가 말하며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하는가 가운데서 이 세 번째, 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당연히 컨텐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거, 일상 대화 속에서 그런 것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나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계속 다투는데 제3자가 끼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한두 마디 하니까 다 해결이 돼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관계성. 우리가 이 대화에 있어서 보통 그 컨텐츠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상호 대화에 있어서 하나는 verbal language이고 말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non-verbal language입니다. 말이 아닌 그 외에 이 말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말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손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non-verbal communication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컨텐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면 이제 body language 같은 것이 있죠. 좀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 짓을 어떻게 대화할 때 어떻게 눈을 쳐다보고 대화하느냐, 땅을 쳐다보고 대화하느냐, 얼굴을 돌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의 움직임과 자세, 이런 것들. 또 용모,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또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나타나며, 또 얼굴의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가, 이런 보이는 부분들, 이게 다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또 신체 접촉이 있죠. 악수를 한다든지. 이게 악수할 때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이게 악수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잡고, 악수를 안 할 거면 모를까, 할 거면 따뜻하게 잡고 친근감 있게 딱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사람을 전염병 환자 취급하듯이 후루루 훑고 손가락 끝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상대방이 좀 이상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냥 손을 꽉 쥐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에서는 욕이 나오죠. 당신 힘세네요 라고 절대 칭찬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제 수준인 것이죠. 인격인 것이죠. 왜 그 짓을 합니까? 또 얼마나 자주 터치를 하고 이렇게 허그하느냐, 또 빈도수 정도, 이런 게 다 이게 다 랭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전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또 공간 언어가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인티메트한 그 relationship,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든지 또는 가족끼리는 보통 한 몸이 착 밀착되어 있거나 한 손을 붙잡고 있고, 아니면 18인치 이내에서 항상 대회를 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보통 일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한 18인치에서 한 4feet, 한 1m 정도,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거리 정도, 급할 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리에서 유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컴포터블한 거예요. 너무 자꾸 뒤로 떨어지면
이 대화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데 너무 가까이 와, 얼굴 가까이. 그러면 이렇게 좀 비키면 또 그 다음에 가까이 오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서로에게 threatening이 되지도 않으면서 comfortable한 예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그냥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어떤 비즈니스나 소셜 게더링에서는 한 10feet까지도 보니까 큰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쫙 앉아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그러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또 퍼블릭 스피치는 또 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시간 언어가 있어요. 시간 언어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사람 늦느냐, 일찍 오느냐, on time에, 아니면 사람을 약속을 해놓고 얼마나 대기하도록 기다리느냐, 의도적으로 또 기다리게 하는 거, 이 다 메시지인 것이죠. 전부. 환경과 장식, 어디에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어떤 데에서 우리가 대화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끼리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우리말은 뭐 교제라 그러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수작이라고 불렀어요. 수작을 걸어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렇게 분위기 좋은 어떤 레스토랑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가서 하지, 막 공장 가가지고 기계 돌아가는 데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UCLA에서 가르쳤던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아네라는 사람이 non-verbal communication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7, 38, 55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말의 contents,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on-verbal language가 그 나머지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청각 요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말의 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컨텐츠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 눈에 보이는 body language, especially 그 facial expression 같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다 모든 소통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분명한 것은 이 말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언어, 직접적인 언어 외의 non-verbal language, 이 모든 것들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만 가지고 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언어 소통 방식이 대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성공적 요소가 또는 실패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거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외국 여행도 잘 다니고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외국을 나가서 다 외국어를 잘 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소통을 했는가 하면, 일단 대화가 안 통할 때 우선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그냥 웃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선 한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는 전문 용어 방식이죠. 손짓, 발짓,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게 보이는 게 그런 비언어 방식이 아주 그렇게. 중국을 갔어요, 미국 사람이.
말이 안 통하죠.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언어 대화는 하나도 안 통하지만 저 사람이 음식 주세요. 몇 개? 2개. 그러니까 여자가 2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굶지 않고 음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참 구체적인 그 언어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 외에 다른 대화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의 어떤 그 영성과 우리의 영적 훈련을 자꾸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쁘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예쁘다는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상반되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구역예배 같은 거 하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구역예배에서 한 60대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 사진을 꺼내놓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아유 손녀딸이 참 예쁘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말 사실 그대로 예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하여간 60대 요즘에 할아버지도 아니죠. 하여간 젊은 분이죠 요즘에는. 어떤 소기업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채 빚을 못 갚았네. 그 사채업자가 보낸 조폭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면서 사장실 의자를 뒤집어 엎고 그냥 망치 가진 거 가지고 꽝꽝꽝 테이블 내리치면서 침을 여기저기 뱉어가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이 기한이니까 돈 내놓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손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서는 아이고 손녀딸이 참 예쁘네. 이번 주 말이 기한이야. 그러면 이게 예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많이 해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언어의 내용 자체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대화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에게 들리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그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때문보다도 어떻게 말하느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걸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또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non-verbal language, 목소리를 어떻게 높이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느냐, 부드럽게 말하느냐, 눈을 쏘아보느냐, 째려보느냐, 흘겨보느냐, 이런 것들, 하여간 그런 모습들이 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 희한한 존재인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눈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빙글빙글 웃고 사람을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이 돌도록 이 머리가 시쳇말 전문용어로 꼭지라고 부르더군요. 이게 돌도록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소통 방식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를 데리고
바보야, 바보야 하면서 쓰다듬으면 개가 꼬리를 살살 치고요. 너 이쁜 놈!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앙! 하고 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뭐 사람과 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건 단순한 처세술, 뭐 화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로서 이 말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것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좀 나쁘게 말을 해도 나도 그러면 같이 피치를 떠올리고 화를 내고, 이게 우리는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끝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면, 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맨날 우리는 이거 실천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가 거칠게 말하니까 나도 거칠게 말해. 그걸 아주 그걸 정당화시키고 당연하게 그게 크리스찬의 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좀 안 좋게 그렇게 공격을 말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프랙티스를 해보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할 때 내가 좀 낮게, 겸손하게, 또 긍정적으로, 좋게 이해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상대가 미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연습하라,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지혜이고 성도의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시편 140편 3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악인이 말하는 방식이 나와요. 악한 사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인은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찌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만 열면 그냥 찌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표독스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은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성경에서 이 말하는 지혜자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말은 은혜로워야 한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 말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자기 말 때문에 어려워져. 잠언 25장 15절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뼈가 부딪히면은 싸움밖에 안 나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이것은 말 자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말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말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골로새에서 3장을 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야 되는 것 중에 참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가면은 이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전부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살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막 그런 경로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크리스찬들이 삶을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고,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우리가 말할 때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덕을 끼치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하는 내용이 꼭 누구를 저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내용과 그 방식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